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 그냥 늘 그렇게 평범하게 이 본문을 읽어왔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메시지, 이것은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데,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 즉 랍비죠. 랍비들이 스승이었죠. 랍비들이 제자를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랍비들이, 선생이 자기 밑에서 공부할 제자들을 골라서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어요.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합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께 가서 배우면 좋을까? 내가 어떤 스승을 내 스승으로 모시면 좋을까? 해서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해서 그 스승에게 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제지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제자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과 사제지간을 맺는 방식과 대단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제자를 삼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단히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시다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 군사들, 그 지휘관이 이제 그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자, 이제 우리 싸우러 나가자,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할 때 가장 앞장서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사용하는 군사적인 의미의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었죠.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순간적으로 이분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그분이신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마 정부와 전투를 준비해야겠구나. 일종의 무장투쟁이죠. 이제 우리가 무기를 손에 들고 가서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전쟁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의 이 말씀은 어떤 전쟁을 위한 부름입니까? 영적 전쟁을 위한 부름이에요. 전쟁은 전쟁이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 문자적으로는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16장의 예언의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사람들을 낚게 하는 일이다. 이게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업으로,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 사탄의 수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서 해방시키는 이 영적 전쟁에 제자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부름이라 마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 그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에 대항해 싸운다는 뜻이고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겠다, 자유케 하시겠다, 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이 다름 아닌 오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이 사명을 교회가 받았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권세, 또 그 권세와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이적,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 먼저 부르시죠. 그들은 어부입니다. 어부니까 그물을 던지는 일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회당이죠. 회당에서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어디서 부르셨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바닷가죠. 강가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장소, 그것은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들이 곧 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부사인데 곧 즉시 이 상황의 아주 긴박성, 즉각성을 표현하는 그런 부사죠. 이 부사가 많이 사용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곧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잠시 후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요. 그들도 어부입니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곧 어떤 일이 즉시 발생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버려두었다 또 떠났다 라고 하는 이 두 동사는
이 곧이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이들의 지금 결단이,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려둔다, 따라간다. 이 두 단어는 앞에 아포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 이 아포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 분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됩니다. 여기 두 동사도 이 전치사 아포가 붙어 있어요. 합성 동사인데 결국 분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디로부터 분리한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로부터 그들은 분리되었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분리되었어요. 바로 떠났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떠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고요. 이 부르심은 한 번 끝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사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지는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과거에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내 삶의, 이거 직업이잖아요. 어부라는 건. 내 생계수단이잖아요. 이거 버리고 아버지,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다 버리고 남겨두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는 직업 버렸어요. 내 삶의 울타리, 가족을 버렸어요.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살 수는 있겠죠. 얼마나 고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뭘 먹고 살고 어디에 가서 편히 잠을 자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주님의 나를 따르라, 그냥 그 한마디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믿었을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뭐 많은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 얼마나 많은 뭐 재력을 소유한 분이어서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뭐 이런 거 보고 간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제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딱 한 가지밖에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믿었다. 뭘 믿었을까요? 내가 내 생업 버리고 내 가족을 떠난다 해도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먹여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마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들을 남겨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고 순종하지 못할 것이 있다.
사실 우리는 그거 구분하잖아요. 이건 좀 순종해도 되고, 이건 좀 뒤로 미루고. 그런데 마가는요,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 거기에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돼. 거기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돼.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제자들은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동일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해.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사람을 낚는다는 건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사람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그 가르치심이 놀라웠어요. 왜 또 놀라웠을까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달라요. 그들은 앞선 스승들이 해설해 놓은 말들을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권위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필연적으로 가지시는 그분의 영적 권위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가르침만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니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회당을 압도하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다 놀랐어요.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기반한 권위, 스스로 세우려는 권위, 이것은 결국 교만과 위선으로 점철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위자의, 권세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권위를 내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민주주의, 정치 이런 거 생각할 때도 다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우고 또 우리가 최근에 또 많이 생각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권위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겸손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셨어요. 진정으로 겸손한 권위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반응했던 이 장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분의 권세가 놀라웠다는 점. 자, 그런데 바로 이 현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게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바로 이 현장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이죠.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문자적으로는 부정한 영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 문자적 표현은 더러운 영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이 더럽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 그 상황, 이것을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자리,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의 기만의 역사가 따릅니다. 왜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곳에 기만은 뭡니까?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기만은 아주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깔보면서 이렇게 속이는 그런 태도를 기만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탄은 기만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늘 슬그머니 들어와서 기만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은 아멘인데, 자, 이건 지금 기만하는 표현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요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하고 있을까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고 깔보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면 완전히 무시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요 그랬어요. 큰 소리로 다 듣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이건 뭐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당신은 나사렛 출신 아니냐? 형편없는 동네 출신 아니야? 무시받아도 마땅한 동네 출신 아니야? 예수님의 권위를 뭉개려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어적인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우리와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원자,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그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 당신이 앞으로 그 하실 일, 나와 당신과 당신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그 일, 그거 의미 없는 일이니까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표현의 뜻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아주 그냥 기만하는데 아주 고도로 전략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시겠어요? 그 기만하는 이 악한 사탄의 이 괴계에 예수님께서 굴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입 닥쳐. 조용해.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꾸짖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꾸짖어 내쫓으셨다. 여기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통치의 기초 기반을 세운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꾸짖는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동시에 귀신을 꾸짖는다, 그를 내쫓았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이건 무엇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름이라고 했죠.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인해 해방시키는 그 사명을 위한 부름이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영적 전쟁의 전투원으로, 군사로 소집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나가라 하신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치르신 영적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에요. 제자들도 이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13장 2절에 예언된 또 말씀의 성취예요.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그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 더러운 영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건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왜요? 회당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이 뭐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가죠. SNS에. 뭐 사람들이 다 회당에서 다 폰으로, 자기 폰으로 막 실시간으로 막 라이브 막 했을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이 삽시간에 사방에 퍼집니다.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최대한 빨리 퍼진 거예요. 최대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머물러 들어가십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사건이 여기 일어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열병으로. 예전에는 이런 병으로도 쉽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뭐 홍역 때문에도 죽고, 뭐 당시 약이 없으니까요. 항생제도 없고 끙끙 앓다가 겨우 이겨내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죽잖아요. 자, 이 열병도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셨어요. 또 이 소문도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다 고치세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뭐 우리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돌이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정체를 막 발설하고 드러내려고 막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귀신이 감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한다? 그들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신과 동맹을 맺었다. 귀신과 함께 힘을 합쳤다. 뭐 이런 소문도 충분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저런 목적으로, 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귀신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장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의 부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자라고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쭉 이 맥을 따라서 일관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림에서 그들이 해방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의 연장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앞서 보여주신, 앞서 싸우신 영적 전쟁,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이 사역을 오늘 우리의 사명으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그 자들을 가르치시고요.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들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오늘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나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요? 마귀는, 사탄은 자기의 종 빼앗기지 않으려, 자기 노예 빼앗기지 않으려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어.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고 따라야 해.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 곧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힘있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 또 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며 하나님, 날마다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으로 이 전쟁을 힘써 싸우고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많은 이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들을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너의 인생, 너의 삶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거나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곧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인생 조금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